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인사했죠. 여러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또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힘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2018년을 시작한 지 한 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인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갑자기 급해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린이집 서류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야 해서요. 막 지금 정신이 없이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연초부터 바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사무 간사님한테 지난번에 혹시 우리 교인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교인들이 숙제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숙제 내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2분. 숙제가 뭔지 다 잊어버리셨죠? 예. 숙제가 뭔지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거. 기도 제목 쓰라고 한 거.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써오셨을 거라고 제가 기대해요. 그런가 하면 뭐 그런 걸 다 쓰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먼저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못 적었구나. 제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오늘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셔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까이 거 기도 제목 하나 적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까이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제목 적는 일이 그까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비밀과 기도하는 거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뭐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대개 보면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기도한다고 할 때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일단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안에 내가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정한 시간이 없다. 그럼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내가 기도한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드세요. 기도 응답 노트도 만드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도전받고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아십니까? 삼손? 성경에 보면 아주 탁월한 히어로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데릴라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머리는 밀려요. 두 눈은 뽑혀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죽겠는 상황인데 삼손이 기도를 해요. 그 와중에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으니 갚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던 기둥을 밀어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삼손이 그렇게 죽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마지막 기도 때문에, 그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바뀌어요. 비참하게 실패한 사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비참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으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제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거든요.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쏙 타고서 숨지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추적대를 발동하셔가지고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배에 탔길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 참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배째시오 라는 얘기예요. 나 죽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던지래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나 죽어도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낼름 받아먹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열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물고기 뱃속은 아니잖아요. 컴컴하고 침침하고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내 뱃속에 물고기는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캄캄하고 칠흑 같고
이 요나서 2장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예요. 근데 어찌됐건 결과는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 같으십니까? 기도하면 멍청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 우리에게는요, 생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도 읽는 계획도 세우고 기도의 계획도 세우고 모두 계획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근데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지혜가 떠올라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했잖아요. 밧세바하고 정을 통하고 밧세바에게 있던 남편 우리아를 못되게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놈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아들 죽을 거야 얘기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닌가 다른가 봤더니 그렇게 낳은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아프면 그래도 싸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된다고요. 내가 아프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쏙 빼고 아파도 싸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든지 성경에 보면요, 신하들이 저러다가 임금이 먼저 죽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죽어요. 기도하는데 죽는다고요. 그래서 더 큰일 난 거지,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신하들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 눈치가 백단 아니에요? 보고서 아들이 죽었구나 물어보고 알아요. 그것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베옷을 다시 벗고 일반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임금님, 그렇게 자식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하시더니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미치셨네. 우리 왕이 드디어 미치셨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금식을 풀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네요. 밧세바를 위로해요. 자기만 아프고 아들만 아플 줄 알았더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나보다
내 아내가 더 아프지. 그 아내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잖아요. 여디디야, 솔로몬.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끝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일생 가운데 이상한 일을 2번 합니다. 똑같은 일을 2번 해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실수를 2번 할까요? 창세기 13장과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상황은 달라요. 한 번은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그러고요.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그래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지?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서 거의 뺏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12장에는 없는데 20장에는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요 다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수습하신다고요. 근데 20장에 보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수습하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임마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도저히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너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걔가 동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미 말리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요 다 돌려줍니다. 거기에 은 1000양도 더해가지고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으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내 일이 다 해결됐다는 얘기가 뭐지요? 다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어져요. 뭐가 이어지냐면 이 말씀이 이어져요.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없는데 20장에는 있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황당한 일,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뒤집어 써도 될 만한 그 일,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해야 새 일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어떻게 이 건축을 했냐?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빚을 안 졌냐?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모이든 안 모이든 매주마다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끝났다고, 다 해결됐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기도가 아직 안 끝났어. 너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기도 안 했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형편을 묵상하면 근심거리가 되어 염려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기도의 줄기를 잡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올해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18년 이런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이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3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계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아니면 일 때문에 생겨지는 관계가 힘드세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면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 더 힘쓰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다 집어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당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아요? 우리 딴 사람 기다릴까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도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이야, 그 요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관계를 쉽게 정리하거나 쉽게 터부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거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관계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돈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서운한데 여러분, 그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돈은 덜 벌어도 관계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데서 잘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원망하고 안 보이는 데서 뒷담화 까고 그러면 안 돼요.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없을 때 잘하게 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데서 칭찬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안 보이고 없을 때 잘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준을 새로 잘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크고 작은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크고 작음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목사들도요, 크고 작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요,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기를 쓰고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 좀 세우려고요. 힘 좀 써보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고 작은 게 쓸데없어요. 세례요한이 아무리 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형편없다면서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크고 작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달라지니까.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그 사이즈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사이즈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그게 최고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커피가 맛있습니까? 지금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더라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내게 주신 거, 지금이 최고예요. 내게 맡기신 거, 그것이 최고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남편이 또 있겠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지금 나하고 있는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 여러분, 가장 좋은 아내가 또 있겠습니까? 역시 개구져요, 우리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내게 주신 이 아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으십니까? 없어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디 가서 바람이 부는 갈대 찾으러 가시겠어요? 부드러운 옷 입으러 나가시겠어요? 아니라고요. 내게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게 최고예요. 그 최고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 주님이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세요. 아까 세례 요한도 천국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일부러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회개가 됐어요. 야, 종윤아, 너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잖아. 천국 생각은 하나도 안 하잖아.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의 걱정이에요. 오늘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 할까? 그렇게 조곤조곤해요. 온통 머리를 가득 차고 있는 것은요, 세상뿐이에요. 천국이 들어오질 때가 없어요. 천국이 들어올 때가 없다고. 근데 지금 주님이 천국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올 한해 천국 생각 많이 하게 해주세요. 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되게 말씀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나중에 여기서 잘하고 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쳐들어오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떻다고요? 침노를 당한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당해야 되잖아요.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속을 상해야 하잖아요.
골치를 아파야 하잖아요. 빼앗겨야 되잖아요. 아니, 인정받고 채워주고 이렇게 그거는 좋아. 근데 내한테 있던 거 뺏기고 다 사라지고 내가 공격당하고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도 그렇대요.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올 한 해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할 겁니다. 어떤 분은 부흥하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골골 아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죽도록 고생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빼앗겨도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절렁하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속상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빼앗겨야 되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천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면 아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